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은혜 받았던 찬송을 다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가대 마이크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부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부제목이 뭐냐면 똑똑똑똑 이것이 오늘 부제목입니다. 목사님이 뭘 하시려고 또 이상한 걸 하시나?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성찬 관계된 여러 글들을 보고 또 읽고 논문 같은 것들도 보고 하면서 마음에 와닿는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마음에 남는 성찬과 관계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원래 개신교는 성찬을 받을 때 어떤 믿음으로 받냐면 주님께서 이 예식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 이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령 임재설과 기념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개신교의 신앙적인 어떤 고백이고 교리입니다. 근데 그 글은 캐톨릭이 주장하는 성찬의 그 고백은 뭡니까? 사제가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라고,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육신의 피와 육신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믿음이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캐톨릭의 성찬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못 받아들이죠. 어떻게 사제가 선포한다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냐? 그 글 쭉 읽어 내려가는데 개신교 목사요, 개신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여러 해 오고 성찬에 대한 각 교단과 각 교파의 이해를 쭉 꿰뚫고 있는 제가 딱 걸린 부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캐톨릭 신자들이 성찬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고백 때문에 이 성찬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다루듯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듯이 이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피가 그 자리에서 주의 몸과 주의 피로 바뀌는 걸 믿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믿는 우리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백하는 우리인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인데 그 빵 조각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저는 사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갑자기 목사님이 신부님이 되셨나? 갑자기 신부님이 되셨나? 그 의미는 아니고요.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분들보다 못하다는 의미예요. 이 예식 가운데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에 또 우리를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감격하며 그 자리에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캐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화채설을 우리가 믿지 않지만,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예식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의례껏 하게 되기도 하고요, 온전히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게 될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예식을 집전할 때도 흩어진 생각 때문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식이 엄숙해야 되고 슬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예식 가운데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는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기쁨과 우리 가운데 슬픔은 또 같이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서지는 않았는데요, 자꾸 그 말씀 생각이 나요. 정말 우리가 주의 성찬 앞에 온전히 서는가? 이것이 주님의 피요 주님의 살입니다 고백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주님의 피와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떡이, 주님의 살이 오늘도 내 살이 되고 내 육신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 가지고 일상과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오랜 신앙 가운데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을 부여잡고 오늘도 성찬 앞에 나오지만은 여전히 해결한 받지 못하고 돌아서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두 가지 식탁이 있죠. 하나는 오병이어의 식탁, 식탁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식탁이라 하십시다. 오병이어의 식탁의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만찬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의 식탁은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 성찬의 시작이 되죠. 성례전의 첫 출발이 되죠. 물론 우리가 구약을 생각하면은 구약의 만나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만나,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에요. 어찌 보면 그 만나의 사건은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아주 오래된 그런 한 모델이라 여겨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이 떡을 먹는 우리는 안 죽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고백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죽지 않고 산다는 의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요한복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eternal life, 그냥 life, 이들은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지요. 영원한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짧습니까? 깁니까?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정말로 모자라기 짝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 뭐고 성찬에 참여한 삶의 능력이 뭡니까?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 모자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배고파서 굶주렸던 오병이어 사건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나와가지고 말씀에 귀 기울였더니 뭐까지 해결이 됩니까? 먹는 문제까지 해결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떡의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떡의 문제가 중요하였으니까 먹이셨잖아요. 먹이시고 그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셨던 성찬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뭐라고요?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저는 사실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의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찬상 딱 보니까 일단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옆에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술이 있습니다. 음식하고 술이 있으니 이게 뭡니까? 잔치기도 하지만 이 어르신들 마음속에는 이거 예수님한테 드리는 제사상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상. 조금 오해긴 하지만은 공감은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부모의 언덕을 생각하고 어찌 보면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어찌 보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같이 임하기를, 내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영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임하는데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이 엄숙해야 되고 또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난을 기억해야 되니 때는 슬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마 성찬 받으면서 울지 않고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드니까 성찬 받을 때는 울지 않고 받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릎 꿇지 않고 받은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주의 떡과 잔을 서서 받을 수 있겠냐? 아마 다 하나같이 무릎 꿇고 아마 눈물 지으며 성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찬의 의미 속에는 십자가인의 저 주범인 믿음의 삶을 살다가 눈물 가운데 그렇게 성찬 받고 나가면 웃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어떻게 해요? 세상 앞에서 웃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듯이 성찬 가운데는 주님의 고난뿐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기쁨이 함께 더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을 헬라말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면 한번 따라씩 해보시겠습니까? 유카리스트.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감사하고 축제라 합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헬라어로 성찬이 뭐라고요? 아니요, 헬라어로 성찬이 유카리스트.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카리스트. 자, 성찬을 초대교회 이후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에 행하지 않고 주님이 운명하신 날에 행하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행하는 연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그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 성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성찬을 받으면서 때로는 내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슬픔을 내려놓는 귀한 발걸음이 될 뿐더러 돌아갈 때는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리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에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합니다. 예전에는 떡을 준비할 때 여성교회에서 카스테라를 사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을 이렇게 네모나게 지어서 이쁘게 쌓아서 그렇게 떡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적에 한국에는 성찬예식을 많이 행하지 않잖아요. 부활주일, 추수감사절 정도 두세 번 정도인데 부활주일 아침만 되면은 성찬 시간 아침만 되면은 저희 삼형제는 아주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좋은 의미의 긴장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카스테라를 사와가지고 하얀 속은 어떻게 네모를 이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쟁반에 쌓고요. 그 남은 뭡니까? 남은 껍데기, 이게 뭐라 그럽니까? 짜투리. 여러분, 카스테라의 빵은 속이 맛있습니까? 겉이 맛있습니까? 겉이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겉은 다 떼내더라고요. 삼형제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 끝나면은 그거 먹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정성스럽죠. 잘 준비해서 떡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또 성찬을 행할 때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을 행했던 그 모습 보면은 말씀 가운데 떡을 떼서, 떡을 찢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떡을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떼서.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테이크, 그리고 축복하시고
bless, 떼어서 break, 제자들에게 주셨다, 기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찢는 의미는 그냥 찢는 의미, 그냥 뭐 커서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뭐 피다, 브레드나 뭐 이 멕시코 납작한 걸 뭐라 그럽니까? 똘띠아라 그럽니까? 똘띠아보다는 좀 작지만 피다, 브레드보다는 좀 큰 어떤 납작한 형태니까 혼자 다 먹을 수 없어서 찢어서 나눠야 될 그런 형편이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떡을 찢는 건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고 찢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 상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떡을 떼어서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의미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그 놀라운 사건의 작은 모습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한 여인이, 그 여인의 브로큰이 없었다면, 그 여인의 브레이크가 없었다면 그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리가 없었죠. 자,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마 예수님도 잔은 한 잔을 쓰셨을 겁니다. 한 잔을 쓰시고 그 잔을 함께 나누어 마셨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하자면 그렇게 큰 잔에 포도즙을 따라 다 포도즙으로 이렇게 마시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 잔은 사용합니다. 지금도 한 잔의 포도즙을 담아서 돌려서 마시며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이렇게 한 잔과 한 떡을 떼는 것, 한 떡과 한 잔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이며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또 하나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요 선언인 것입니다. Walk to Emmaus 영성훈련 늘 제가 올라가면 함께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교우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부대꼈는데 어느 주일날 성찬식 중에 그 미운 사람도 함께 주님의 떡과 함께 잔을 받는 모습에 자기의 마음이 무너졌답니다. 저희도 나와 함께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데 그 마음에 그는 회개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몸과 피가 그 사람에게 경험된 삶의 결단과 삶의 헌신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삶의 결단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성찬의 삶의 참 뜻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잔을 나누고 한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조직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저 조직에 몸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직의 보스, 우리 조직의 오야봉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조직에 몸담은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지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께 권사님 어려움 부탁드리고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카톡에다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동지 아닙니까? 그렇게 적으셨더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동지 아닙니까? 이건 좀 너무 고급스럽고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 동지 아이가 자 마지막 똑똑똑똑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월남전에 참여해서 포로가 됐다가 9세 일생으로 살아난 미 해군 준장 제임스 스탁튼의 간증입니다. 포로가 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문 이루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 그가 살아났던 경험을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통 중에 자기 옆을 지나가던 다른 포로병사들이 발로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데 똑똑똑똑 하고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지나갈 때
똑똑똑똑똑.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똑똑똑똑똑은 God bless you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서도 같은 아픔이 있고 같은 고통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똑똑똑똑똑 하는 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똑똑똑똑똑. 이제 저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제 문을 똑똑똑똑똑 그렇게 두들겨 주시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말을 나누니 그게 힘이 됐던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의 인사를 나누고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이 예식 가운데 나아갈 때, 사실 비록 우리는 구원받긴 했지만 육신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은 곧 늘 모자라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설교하는 저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더욱이 연약함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승리하고 이기는 길은 내가 가겠다고 가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내가 의지해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도 맡긴다고 하는 순종으로 이 예식 앞에 나오시고, 들어갈 때는 내가 혹 잠시 주님을 떠나 있었고 또 잠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지만 발걸음 들여가 들어갈 때는 주와 동행하며 주와 손잡고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런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